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특명 잃은 양을 찾아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특명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명령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많이 있는데 아주 특별한 명령이 뭐냐? 바로 잃은 양을 찾아라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김해공항이나 또 대구공항이나 또 인천의 공항에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다 보면 분실물 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이제 그 공항에서 잃어버린 많은 물건들이 거기에 쌓여져 있습니다. 티셔츠도 있고 또 심지어는 모피 코트도 있고 또 각종 기중품이 이제 분실된 것들이 이제 그곳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물품보다는 찾아가지 않는 물품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왜 찾아가지 않느냐? 첫 번째는 귀찮아서 안 찾아간대요. 이제 집에 오고 난 다음에 뭐 꼭 굳이 또 그까지 가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그곳에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를 몰라가지고 찾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을 반드시 찾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자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아마 놀이동산에 놀이공원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본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 가보면 미아보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엄마 손을 딱 붙잡고 이제 놀이동산에 왔는데 보니까 막 신기한 놀이기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곳에 가다 저곳에 가다가 하다가 엄마 손을 놓쳐버립니다. 이 아이가 막 엄마가 주변에 없으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를 데리고 미아보소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뭐 그 놀이동산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아이를 잊어버렸으니까 이 아이가 혹시나 다칠까 또 혹시라도 유괴해 갔을까 뭐 이래가지고 막 마음이 애간장이 탑니다. 그리고 찾다가 미아보소에서 둘이 만나는 거예요. 그럼 막 서로 울고 불고 막 부둥 안고 그렇게 좋아한다는 것이죠. 자식을 잃고 난 다음에 찾기가 귀찮다고 또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른다라고 자식을 내팽개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찾는다는 것입니다. 91년도 대구에서 개구리 소년 5명이 실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5명의 아이들이 뒷산에 개구리 잡으러 올라갔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런 흔적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아주 오래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아이들이 유골로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사가 종료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린 것입니다. 이제 수전이 이제 2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영화로 만들어서 아이들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거기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뭐 농사일도 다 내팽개치고 이 아이들을 찾아서 막 헤매는 것입니다. 그 심적인 고통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영화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이 그만큼 애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의 비유는 잃은 양을 찾는 비유입니다.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제 들에 가서 풀을 다 먹이고는 이제 우리로 데려온 것입니다. 우리로 들어올 때는 이제 그 문에 있어서 목자가 1마리, 2마리, 3마리 이제 다 들어왔는지 이제 세는 거예요. 그런데 99마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또다시 찾아봤는데도 한 마리가 모자라는 거예요. 한 마리가 어디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다시 들판으로 나가가지고 그 해가 넉넉히 지어가는 이게 늦 저녁에 그렇게 찾아가서 그 양을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10개의 드라크마를 받았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치보다도 10개의 이 드라크마는 당시 시대에 남편이 결혼할 때에 주는 결혼 지참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반지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품고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를 막 찾을 때까지 막 찾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의 방해 구조는 요즘 우리들처럼 이런 구조가 아니죠. 역사가 뭐 벌써 2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 바닥에는 지피나 잎사귀들로 깔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방바닥에 있는 모든 걸 다 드러내야만 찾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제 좀 부지런해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구조가 있는 곳에서 이런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제 결혼 반지를 거의 10년 동안 빼본 적이 없어요. 잘 때든 어떨 씻을 땐 잠깐 씻고 또 그렇게 또 끼고 다니고 한 10년 동안 뺀 적이 없어요. 제 손가락에서. 근데 한 10년쯤 되었을 땐가 갑자기 무슨 일을 하다 보니까 손가락에 반지가 없는 거예요. 물론 뭐 금반지기는 하지만은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정표가 있는 반지잖아요. 또 그걸 참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집안의 구석구석을 찾았습니다. 어디에도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체 이게 어디로 사라졌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찾다가 안 돼서 가만히 보니까 변기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만 안 찾고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고무장갑을 끼고 그 변기 안에 손을 싹 넣어봤어요. 그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얼마나 부지런히 닦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잃어버린 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의 비유는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때가 되지도 않는데 아버지에게 자기 유산을 달라 해놓고는 아버지를 멀리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산 거예요. 이 참 부모님의 그늘 있으면 보호를 받는 것은 좋은데 자꾸 자유롭게 부모를 떠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자식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떠나서 살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아들이 나중에는 돌아오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는가 하면 이 아들이 떠난 날부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동구밭에 서가지고 오나 안 오나.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딱 오는 모습이 갈 때의 모습과는 180도로 다른 모습이었잖아요. 떠날 때는 그 부자의 아들로 뚱뚱거리면서 나가는데 돌아올 때는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거지 중에 산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도 산거가 없는데 딱 알아보거든요.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면서 바로 잃어버린 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이 비유는 첫 번째로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모두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크마 잃어버렸죠. 양도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아들도 2명의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언가를 잃어버리면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깊은 슬픔과 상실감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아마 잃어버린 경험들을 아마 다 해보셨을 겁니다. 가끔씩 주일날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이제 휴대폰을 놔두고 이제 가신 거죠.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교회에서 잃어버렸는지, 길을 가다가 잃어버렸는지, 뭐 화장실에 가서 놔두고 왔는지 막 잃어버리고 나면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기까지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 안에 뭐 요새는 뭐 다 되잖아요. 전화도 되고 온갖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 이런 사진들이 다 이 휴대폰 안에 있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 현금을 사용도 하지만 다 웬만한 결제들은 다 휴대폰으로 하는 시대 속에서 이게 없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리면 찾을 때까지 그 휴대폰을 막 부지런히 찾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만약에 그 잃어버린 것이 어떤 물건이 아니고 내 자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휴대폰은 잃어버렸다면 다시 하나 사면 됩니다. 좀 경제적 부담은 있지만. 하지만 우리 자식을 잃어버렸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번쯤 이 잃어버린 경험을 하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공통점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의 공통점은 애타게 찾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는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찾는다는 것입니다. 꼭 찾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포기? 이것은 내 인생 사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시한도 때도 없습니다. 뭐 1년이 아니면 2년, 2년이 아니면 3년 반드시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목자와 그리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과 아들을 잃어버린 이 아비, 그 마음이 찾을 때까지 찾는다. 이것이 간절하게 찾는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찾았을 때에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속에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라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찾았을 때 막 그것을 이 양을 어깨에다가 그냥 메고 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양이요. 이 큰 양은 제법 무겁습니다. 이걸 어깨에 메고 오는데 야, 너 얼마나 길을 잃어버리고 너 쫓아다닌다고 너 다리가 퉁퉁 부었니? 너 얼마나 힘드니? 그러면서 자기의 이 목자의 어깨에 메고 막 이 양을 메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온 동네의 사람들, 벗과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를 배설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손이 계산을 하지 않는 목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요. 온 동네 사람 불러다가 잔치를 하면 돈이 더 들어요.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손해라는 겁니다. 양 한 마리 찾아 나누고 온 동네 사람 다 불러가고 막 잔치를 벌인다? 아이고 이거는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목자는 양을 돈으로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드라크마를 돈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의 그 노동력의 가치가 아니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정표인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하나의 재산이 아니고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을 불러다 놓고는 잔치를 배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전도 축제를 할 때에
마음이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목사님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막 이 전도축제 뭐 이렇게 합니까? 그 몇 사람 전도하려고 막 이렇게 돈을 많이 씁니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셈법은 우리의 셈법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하가 돌아오는 것처럼 그만큼 가치로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계신 분들을 볼 때 정말로 귀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든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여러분의 옆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정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자식이 납치를 당했다. 납치범에게, 가정입니다. 납치범에게 우리 아들, 딸이, 손자, 손녀가 납치를 당했다. 생각해 봅시다. 그 납치범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돈 1,000만 원을 내 계좌로 보내라. 안 그러면 당장 죽일 거다. 만약에 그런 협박을 우리가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1,000만 원이라는 소리를 딱 듣고, 야, 1,000만 원이 네 집 개 이름이냐? 이거 이 돈이 어디 있다고? 이거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할 부모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식이 암에 걸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암 수술을 하는데 의사가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1,000만 원이나요? 막 아가 죽든지 말든지 막 수술은 막 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71마리의 귀한 영혼이었고, 또 하나님을 보시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그분들이 그렇게 귀한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니까 이 한 영혼이 돌아오면은 그냥 막 천국의 잔치를 배설하고 막 빵빠레를 울리면서 환영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돌아온 자,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을 때의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 하지만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별로 관심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신앙이 개인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건강, 내 축복, 내 명성, 내 인기, 여기에는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영혼 구원은 그건 나랑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무관심하고 냉담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축제를 앞에 두고 인본주의적 신앙관에서 신본주의적 신앙관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신앙일까?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해 본다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초청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다 읽지 않았지만 그 뒤쪽 부분으로 가보면 첫째 아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을 보면 자기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도리어 이 첫째 아들의 관심은 뭡니까? 아이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늘 함께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아야 되지만 저 방탕한 동생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네.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동생이 돌아왔다? 그게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그 동생을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쁘든 그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탕자가 누구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첫째 아들이 진짜 탕자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돌아온 아들을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다시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이 마치 아이가 새로 태어난 것처럼, 그리고 이 아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 아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는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는 그 노예와 같이 살았던 그의 그 맨발에 신발을 갖다 신기고,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너 왜 그렇게 했니? 너 왜 아버지를 떠났니? 너 이럴 줄 몰랐니? 훈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묻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안아주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 누더기 옷을 입고 온 그를 그대로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자도 양을 소유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자가 양을 소유로 보았다면, 돈으로 그렇게 보았다면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자는 그를 자기의 자식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요즘 현대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애완동물을 이렇게 키우잖아요. 강아지를 키우기도 하고 고양이를 키우기도 하고, 그 외에 또 또 특이한 애완동물을 집에서 이렇게 키우기도 합니다. 근데 다 물어보세요. 키우는 사람한테. 그거 내 새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 아이고 우리 새끼, 아이고 우리 셋째 아들, 다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웁니다. 야 이거 돈 10만 원짜리, 아이고 20만 원짜리,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하면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10만 원짜리 사도요, 1년이면 돈이 10만 원 더 듭니다. 애완동물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알아요? 지 새끼 키우는 만큼 들어요. 요즘에는요. 유모차 끌고 가는데 여러분들 애인지 애완동물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죠? 요즘에는 옷도요, 쟤보다 더 비싼 옷 입고 다닙니다. 걔네들이요. 이제 호강한 시대를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도 다 붙여줍니다. 양양이, 쫑이, 뚱이, 뭐 이름을 막 온갖 이름, 온갖 좋은 이름들 다 갖다 붙여요. 그리고는 아이고 불러줘요. 심지어는요, 자기 유산도 애완동물에게 물려줍니다. 이 애완동물을 가족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양과 목자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과 목자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고 그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은 혹 길을 잃어버리면 스스로는 돌아오지를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가 얼마나 영특한 줄 아십니까? 개는요, 웬만큼 길 가다가 잃어버려도 나중에 지가 알아서 다 집에 찾아옵니다. 영특해요. 오래전 신문에 보면은 서울에 살던 어떤 사람이 자기의 개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팔았는데, 그 사람이 어쩐 일이 생겨가지고 제주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나온 이야기, 이제 제주도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몇 달 후에 그 제주도로 간 그 개가 서울까지 자기 집에 찾아왔대요. 어떻게 찾아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고 찾아왔는지, 아니면은 떠날 때 그 기억력을 쫓아서 찾아왔는지 알 수가 없지만, 잃어버린 개도요, 웬만하면 자기 웬만큼 대다수는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양은 다르다는 거예요.
양은 어리숙하고 그리고는 이제 바보스럽고 스스로 돌아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울 때 부부라도 어떻게 합니까? 야, 더우니까 저 떨어져 살아. 떨어져 자라.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 너무 더우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양들은요, 더우면 저끼리 똘똘 뭉쳐서 이렇게 잡니다. 추우면 떨어져서 자요.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좀 어떻게 보면 거꾸로 하는 이 어리숙해 보이는 것이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양들이 시력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풀은 몰라요. 앞에 있는 풀만 뜯어 먹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풀만 뜯어 먹다가 낭떠러지까지 가가지고 낭떠러지에서 가끔씩 떨어지는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앞을 못 보고 그냥 풀만 보고 가다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웃기는 것은 앞만 보고 한 놈이 떨어지는데도 또 그 다음 놈도 또 떨어지고 풀만 보고 가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앞에 양들이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또 같이 가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줄줄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자기의 그 길로 걸어가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눈이 어둡고 그리고는 기억력이 둔해서 혼자는 잘 돌아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서 데리고 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곧 신앙에서 떠난 분들, 상처를 받아서 잘 나오지 못하는 분들, 또 여러 가지의 삶의 환경과 문제 때문에 주님을 떠난 분들, 혼자 잘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축제 때에 설득하고 기도하고 사랑의 물을 주어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리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쓰다듬어 주면서 데려오는 것이 뭐냐? 이런 양 축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데려와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가야 되느냐? 반드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잃어버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아져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마음으로만 생각해 갖고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으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찾아오셨습니다. 사랑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일로 미룰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에 부모가 내가 좋아하는 주말 드라마 이거 다 보고 찾아갈게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마트로 가든 시장으로 가든 아이를 잃어버리면 즉시 바로 가서 찾게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찾을 수만 있으면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5월달이 한 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이런 양을 초대하고 우리 가족을 초대하고 사랑하는 지인을 초대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도 초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을 건지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찾고 찾으며 와보라. 우리가 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서자. 우리가 서로 이 아름다운 초대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자. 내 소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羹을 주든 닭을 주든 모시고 와요. 데리고 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상수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1950년대에 상수라고 하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아버지가
이 상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노랑 고무신을 하나 사주었습니다. 이 노랑, 당시 시대의 이 노랑 고무신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신고 다니지도 않았어요. 밤에 잘 때 품고 잤어요. 여러분 옛날 기억하시면 신발 하나 사주면요, 이거 품고 잤습니다. 머리맡에 딱 두고는요, 며칠 동안 씻도 안 해요. 이 상수라는 아이가 너무 그 노란 고무신이 좋아갖고 신고 다니지도 않고 맨날 조금만 먼지만 묻으면 막 씻고 닦고 문대고 막 그래 막 품고 자고 그렇게 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개울가에 가가지고 이 노란 고무신을 씻다가 고무신 한 짝을 강물에 잃어버린 거예요. 쭉 강물에 깊은 물살 타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아이가, 상수가 그 노란 고무신을 찾으러 개울가로 막 찾아갔어요. 그런데 물살이 너무 세니까 잡지를 못하고 또 잡들어갔는데 또 잡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큰 강까지 내려가게 됐어요. 그리고는 고무신을 찾았는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상수라고 하는 아이가 고아가 됩니다. 그런데 고아가 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자기의 부모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노인이 됩니다. 백발 노인이 돼. 그리고는 어느 날 이산가족 찾기 TV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제 노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어릴 적에 아버지, 어머니, 형님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그 노란 고무신 그거 잊어버리고 그거 찾다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가 많은 그의 형님이 이 TV를 본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두 사람이 만났어. 울고 불고 안고, 너가 상수가 맞냐? 왜냐면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어. 그리고는 기뻐하고는 이제 자기의 형님의 집으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어머니는 이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마음에 병이 들어서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치매에 걸려가지고 이 아들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수 씨와 같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지인들,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잃어버린 자가 없는지 돌아봅시다. 마음이 실족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상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여러 가지의 상황과 정황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자,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초청하지 않도록 이번에 5월 전도 축제가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초청하는 주일입니다.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이제 한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